새해가 시작됐고요. 우리 1월 달에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하던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 우리가 로스트 사역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했던 소식들 이렇게 밴드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이런 소식들, 또 저희가 1월 달에 사이판에 가서 많은 것으로 섬겼고 월요일에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소그룹 예배 시간에 나누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군의관으로 지금 근무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비롯해서 작년에 저희 교회 의료인들이 올해도 아마 병원에서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또 많은 부침을 또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군의관 형제가 지난주에 꽤 행복한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이 군의관으로 원래 좀 편하게 한가하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큰 병원들이 수련의들이 없어지면서 그 의료 대란, 그죠? 좀 여러분들도 불편함 많이 느끼시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어떤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파견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일할 마음이 있으면은 꼭 다음에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직장이 보장됐잖아요. 물론 안 한다, 나는 더 좋은 데로 가겠다, 또 내 부르심 따라 가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식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도 중요하고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진짜 바꾸는 거는 여기서 시작이 될 뿐이고 여러분의 일상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 일상의 태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파견 근무 사실은 내 직장도 아니고 거기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거기서 또 나름의 햇새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이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확산되고 또 그곳에서 증명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오늘 본문은 또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얼추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불 들고 눕고 이런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고 사실 성경 시대의 문화와 지금 시대 문화가 같은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본문,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 배경의 본문 되는 좀 지식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땅과 관련된 것이고요. 물은다는 것은 우리가 내 결혼 물르자 이런 얘기 배우자에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장기 두다가 한 수 물르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물르다인데 이거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땅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셨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룻기 2장 후반부를 다뤘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죠. 너 어디서 이렇게 곡식을 얻었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받아왔는데 어디서 이 곡식을 얻었냐 했더니 우연히 내가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람 옛날에 우리 죽은 남편, 우리 아들들도 돕더니 이제 지금 또 우리를 계속해서 돕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 본문은 여러분 그 이야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라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2장 20절 끝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이게 보았습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은 가깝다라고 하는 건 친구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족으로서 가까운 촌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죠? 우리 남편 엘리멜렉이 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누군가에게 넘겼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땅은 영구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걸 이제 희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40년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아직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돈 주고 다시 사서 우리에게 되돌려 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책임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인데, 어쨌든 그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하고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를 하면서 지금 막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벼베기를 했겠죠. 거기 가가지고 이삭을 주었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이 곡식을 탈곡해서 껍데기를 까가지고 곡식이 다 완성돼서 이제 쌀가마니에 집어넣는 순간이 있죠. 이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진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쌀밥을 먹게 됐다. 이게 그들의 끝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미래의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세워질 수 있어야 되죠. 거기까지인데 지금 이 가정은 굶주림을 면하게 될 수 있는 단계, 또 이 곡식이 사라지면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최종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지만은 이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에서 항상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고아와 과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앞에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이루어진 상태, 어느 정도, 그죠? 떡과 옷을 주시고 정의를 행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체험하게 되죠? 소망을 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이 헤세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건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뭔가 위정자들은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져도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나라가 백성들을 다 구원한 적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거보다는 좀 더 성경에 가까운 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게 좀 더 성경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면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항상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율법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 이제 그들이 계속 얻어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삶이 더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인데, 그래서 레위기 25장은요, 그 과부가 혹은 고아가 회복되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레위기 25장,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제가 예전에 사이판 얘기를 하면서 사이판은 토지를 판매하면 55년에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이판에 있는 모든 땅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원주민의 소유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법이 예전에서부터 온 거죠. 우리 이제 지금 이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도 대부분 땅이 없으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농업 기반, 노동에 기반하는 사회 속에서는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소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빚을 지게 되면 그나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지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모든 국가의 땅을 다 정부가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큰 비약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자면 이제 그것은 농경 혹은 노동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회, 또 여성들은 그래서 상당히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될 수밖에 없는 사회이고요. 이 땅에서 결국은 24절 보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를 무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한다. 왜?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게으름의 소치이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건 천재지변이 생겼건 해서 곡식이 없고 할 때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서 누구도 팔 수 있냐면 자녀들도 종으로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뒤로 하고 오늘 땅과 관련해서만. 그래서 25절 예를 들고 있죠. 이 율법이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중에, 이건 항상 땅으로 번역하면 된다 그랬죠. 땅 중에 얼마를 팔았다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즉 그 땅의 값을 치르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줄 자가,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이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은다, 이거는 이제 되돌린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은 대충 여러분들이 땅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를 물은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영어 단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redeemer 하면 구원자라고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친족들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무르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가 했을 때 누군가의 땅을 물러주기 위해서, 그 땅을, 그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결코 젊은 사람을 얻기 위한 로맨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해를 굉장히 감수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손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관습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은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인데요. 오난은 이런 거예요. 형이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동생은 아예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난 형수 싫어요,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형수와 결혼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을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가져가야 돼요. 이 시대에는 그게 중요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무슨 얘기죠? 어차피 형수랑 결혼해도 자기 땅을 물러줄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저주를 또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막 영화들 보면 뭐 형수와 처제의 불륜 막,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아름답게 묘사하고 뭐 진정한 사랑으로 묘사하고, 고대 그리스 비극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의 그 불륜과 로맨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고요, 첩이 허용되는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첩이 다 있었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다른 여성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참금을 주고 첩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상대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럼 왜 허용했냐 하면 부유한 사람이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뭐 알다시피요.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런 불법적인 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이해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축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하러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엄청 이뻤나 보다 또 이렇게 실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뭐 그렇다고 제가 룻의 외모를 뭐 비하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확실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결혼해서 대만 이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룻과 나오미의 생활만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겠죠? 실제로는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오벳이 장성하면 오벳에게 땅을 또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건 뭐가 들죠? 막대한 돈까지 들어갑니다. 이 선택은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그건 너무나 현대적인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건 남자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법이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거는 구제와 이웃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리디머라고 하는데요. 이걸 앞에다가 킨즈맨이라고 붙입니다. 킨이라는 말은 이제 친척이라는 뜻이잖아요. 가까운 피를 나눈 친척. 그래서 킨즈맨 리디머인데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인척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람.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너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너를 아마 누군가 결혼도 해줄 거고 너 먹고 사는 것도 책임질 거고 네가 자녀를 낳으면 네 남편의 땅도 돈 주고 사가지고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얘기 전혀 안 하죠. 왜? 이거는 되게 지켜주기 어려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지키잖아요. 우리도. 너무 단정하나요? 그죠? 잘 안 지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이제 대충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또 조금씩 봉사하고 이런 건 하겠지만 내가 이 정도의 법까지 이걸 지키라고 한다. 이거를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친척의 모든 빚을 갚아줘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보통 친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신거부.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의 법이죠. 그죠?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수신거부하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거기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11조 정도 드리는 거,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좀 교사 봉사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거를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보니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처음에 되게 막연하게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학비를 안 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 내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네라는 걸 조금씩 경험하니까 간땡이가 커지더라고요. 그죠? 다음 주 용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주일 밤에 누군가가 딱 내밀어요. 한 5천만 원이면 좋겠는데 딱 항상 5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으로 정말 빠듯한. 그죠? 근데 이게 좀 몇 번 반복되니까 은근히 다음 걸 기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뭔가 정말 스포일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진전되는 헤세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3장 1절에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이제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은혜에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소망의 어떤 조각구름이 돼서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비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이제 룻의 어머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제 추수가 끝날 때쯤이 됐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에는 가장 사람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죠.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도 뭔가 부탁을 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해피한 상태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배고플 때 전화하는 것보다는 배부를 때 전화하는 게 좋죠. 지금 밥 못 먹고 막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 이거보다는 그렇잖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죠? 남편에게 뭔가 얘기할 때도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목사님 뭐 남편 눈치를 뭐하러 봅니까? 그런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지혜예요. 여러분이 상사에게 갈 때도 그 사람이 내 제안을 잘 듣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걸 설명해줘요. 하나하나. 이렇게 끝나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장 여유가 있고 행복할 때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곡식을 다 추수하는 날에는 주인이 와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늦게까지 맛있는 것을 먹고 잘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대충 추리닝 입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잘 챙겨 입고 정갈하게 하고 가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필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소망 없는 사람은 못해요. 예를 들면 누가 저를 그렇게 도와주겠습니까? 이 세상 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차라리 어떤 말이 더 성경적이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원래 룻은요, 시어머니 굶겨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지금 소망이 생기고 있죠?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돼서 대도 이어지고 엘리멜렉의 그 땅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대가 이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대를 이을 그 자녀, 그가 받을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좀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서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신 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실존적 어려움을 가지고 오십니다. 물론 그런 거 없이 믿음의 결단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야만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가는 거예요. 3장 8절 9절 보면 밤중에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대로 룻이 이제 그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보아스가 9절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절대 꽃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건 또 사실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쫄딱 망했는데 당신이 도와줘야지. 형은 돈 많잖아. 도와줘야지. 이런 태도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정중한 태도.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리디임이니까. 그 태도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곡식을 주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문 전체를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상태만 유지돼도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건 기독교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훨씬 더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이날 로맨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보아스의 굉장히 격식을 갖춘 태도예요. 지금 보아스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자, 룻기 3장 말씀 11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행하리라. 이유가 뭐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소임은 다하지 않고 들이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에 현숙한이라는 뜻은 제가 보아스를 묘사하는 유력한 자라는 뜻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도대체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러줄까 하면 당신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니, 아까 제가 말한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일하는 태도를 보니, 그것도 정식 직장도 아니고 파견 근무를 온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을 도와주는가 하니, 저는 사실요 이런 종류의 시험을 좀 많이 해요.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을 저희가 돕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요. 루마니아 선교사님을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돕습니다. 이분과의 처음 만남은 제가 이 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교회의 선교 방침이 뭐였냐면 현지 선교사님 절대 만나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마라라는 거였어요. 조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는 정책이기도 하죠. 교회가 상처가 많다 보니 이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성령에 의지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행장을 정하고 픽업할 사람이 나오면 안 성령인가? 하여튼 그런 좀 극단적인 교회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루마니아를 가야 되는데 루마니아 코마네치 체조하는 것밖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집시 많다 이런 정도에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뒤로 몰래 접선을 했죠. 북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최초에 공항에 그래도 누가 픽업이라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택시 잡아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았습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의 태도가 우리 팀도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닌데 대충 하자,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이 다 그걸 봐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즉 그분이 뭘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분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태도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곳에 베풀면 이 사람은 언제 볼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안 본다? 그럼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때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저는 선교를 2번이나 더 갔습니다. 또 혼자 또 선교지에 또 가서 총 그 이후에도 3번이나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루마니아 선교하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비용도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요.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도 그 선교사님을 돕다가 지금까지 돕는, 얼마 전에 또 그 막내딸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죠. 그런 일이 그 태도예요. 현숙한 여인이다. 저 사람은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 아니다.
정말 자기가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면 여러분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잘됐다. 오늘 밤 우리 즐기자. 이거 아닙니다. 전혀 로맨스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 맞다. 그런데 사실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걔한테 가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면 이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왜 나한테 와? 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할 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것은 이게 동네방네 알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보아스가 부자니까 저기다가 들이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그리고 아침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자. 그 사람이 좀 더 가까운 친척이죠. 여기가 5촌이라면 거의 3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데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이게 보아스의 태도예요. 얼마나 정중한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여러분 스토킹 하듯이 하면 안 되죠. 언제 만났다고 모텔 가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너무 천박한 거예요. 우리 너무 그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이인지 좀 기도하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신중함. 저는 제가 저희 룻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내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내와 제가 교제를 하기로 할 때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요. 우리 데이트하러 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얼마나 가정이 어렵고 또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속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교제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그때 교제를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그 정중함과 인격을 사실은 전 거기서 느꼈어요. 뭔가 조급함, 뭔가 그냥 내가 빨리 연애하고 싶다. 뭔가 이 어려운 가정에서 탈출해서 저 사람 더 어려운 놈인데 거기가 그렇게는 안 했겠죠. 우리 이런 인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새가족이면 새가족답게 정중하게 교회의 질서와 태도, 질서를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새가족으로 오자마자 막 목사에게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우리는 격식,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헤세드는 진전되어 갑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웠죠. 룻은 오래전에 결혼을 유다 사람이랑 해서 물론 그 유다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건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채워져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에게 먼저 스포일러 앞에 이야기하자면 이 자녀를 통해서 이 가정도 회복이 되지만 나중에 그 자녀의 자녀가 다윗이죠.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비록 이렇게 목회하지만 저의 자녀를 통해서 저희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또 저에게 늘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목회 현실은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너무너무 고달프셨어요. 그런데 항상 저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의 동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또 장례식에서 와서 종필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어려우셨는데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니?
너희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넘쳤는지 모른다 하면서 저를 참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소망이었겠죠. 아버지는 비록 이제 이 불신 가정에서 부적 붙이고 절에서 이름 받아오는 그런 가정에서, 그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다. 이거 잘못된 소망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가정보다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침통을 들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침 놔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 놀라운 기대 있잖아요. 어려운데 무슨 목회냐, 이게 아니라 항상 소망이 넘치시고 저에게 그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룰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정말 그 믿음과 소망을 꼭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진전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 아이고 다행이다, 이생망, 이런 거는 정말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이 왔지만 채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하필 그런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 비전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 과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저를 선교단체에 좀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에 3번, 2번 정도 참여만 하고 사실 하지 않았는데, 거기가 조이예요. 조이. 기쁨이란 뜻이죠. J-O-Y. 근데 이 조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아요. 이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주님이 첫째고, 이웃이, 다른 사람들이 2번째고, 나는 3번째구나. 그럼 나는 비참하게 되는 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2번째였고, 나는 몇 번째?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번째였죠. 근데 지금 주님이 넘버원 아니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바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you third.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는 3번째구나.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우리가 아까 그 기업물을 자의 기업 말씀, 율법이 있기 바로 앞에, 아까 전에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에서 25절까지를 봤거든요. 이제 18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아까 말했던 그 법. 그리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거고,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약간 설명할게요. 이 말씀에 바로 앞에 안식년법이 있어요. 안식년은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땅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뭐 교수님, 목사님들이 7년에 한 번씩 놀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 안식년은 여기하고 너무나 다른 법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땅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땅은 지력을 회복하겠죠. 근데 동시에 그 땅에 떨어져 있던 그 열매들은요, 싹을 틔우겠죠. 그러니까 가꾸지 않은 상태로 곡식이 자라요. 곡식이 자라요. 밀밭에 밀이 자란다고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놔둬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진다면 7분의 1의 땅은 가꾸지 않는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뭐 먹고 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년을 하니까 7년에 한 번은 소출을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느냐? 거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목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즉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3년 동안의 풍성한 소출을 미리 땡겨주신다는 거죠.
솔깃하죠? 어때요?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서 1년 선교하면 1년 휴직하면 올해 말에 3년치 연봉이 나온다. 안 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런 거를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을 혐오합니다. 왜? 그것은 이용할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제도화하는 순간 국가재정 난리 나는 거죠. 제도화하면 어떤 사람들?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가 좀 생각이 났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큰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제 마음에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안식년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2년을 제가 사례를 안 받고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1년 반 동안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법이죠. 목사님, 토지는 다 국가에서 소유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안식년 한다 그러면 3년 미리 연봉 주고, 그럼 이 땅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는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걸 제도화하면.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믿음 아니면 못하겠죠? 자, 다시 여쭤볼게요. 내년에 캄보디아를 1년 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가실 분, 연봉이 없는 분들은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보단 나을 수도 있잖아요. 선교지 가면 또 굶기겠어요? 아마 거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법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 보장됩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18% 확정인가요? 25% 매년 지급 확실한가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고 투자하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증해요? 어떻게 해요? 변호사 찾아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늘 법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공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 축복하셨고, 다윗이 축복받은 건 아둘람 굴입니다. 자기도 도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들을 품어줬죠.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도와준 겁니다. 결국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신 주님, 우리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피로 심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햇새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마저도 이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니신다면은 햇새든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자녀를 하나 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요새 애들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체감하고 제가 계산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 여러분 룻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룻이죠. 룻이 누굴 도와줍니까? 사실은 룻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햇새들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훨씬 더 큰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흥분되고 기대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돕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제 자녀도 잘 될 것 같다. 저 집사님은 정말 앞으로 노후에도 잘 될 것 같다. 나도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박한 꿈을 꿔보는 거죠. 이기적입니까 너무? 하나님의 햇새들은 분명 진전됩니다. 누구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햇새들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돕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쓰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쓴다? 아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누구나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햇새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충분히 기대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룻과 같이 뭔가 이 진전되는 삶, 뭔가 소망이 보이는 삶,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